서문교회 초등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9월 27일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소와 양과 금과 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까지 주님께서 신실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매순간 경험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계속 고백하고 또 소망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남을 용서해 본 것도 많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그리고 가족을, 그리고 나 자신을 정말로 사랑해 본 적도 많이 없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말로는 용서한다고 했는데,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러지 못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손 내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다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교회가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골로새 교회였어요. 골로새 교회는 믿음의 열매를 성실히 맺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였죠. 그 교회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였죠. 그러니 바울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빌레몬은 아마 굉장히 기쁘고 설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들고 온 사람이 낯설지가 않아요. 낯설지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안면이 있고, 아니,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오네시모는 사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오네시모는 그런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몰래 달아났어요.
종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가 도망간 것 자체가 빌레몬에게는 큰 손실을 입힌 것이었죠. 당시 법에 따라서 만약에 오네시모가 잡히게 되었다면 빌레몬이 그에게 벌을 내리거나 심지어 그를 죽음에 처하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대요. 당시의 법에 따르면.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도망가도 모자를 파네? 심지어 빌레몬이 은인으로 아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빌레몬에게까지 가지고 오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던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오네시모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전도 사역을 성심껏 돕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그냥 도망자, 신분을 숨기고 숨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남을 위해서, 남의 삶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무가치하게 자기 삶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먹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계속 자신의 곁에서 전도 사역을 돕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아직 빌레몬과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 오네시모를 그저 곁에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직접 편지를 쓰게 되고 그것을 오네시모 편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직접 가도록 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울의 이 편지를 빌레몬서를 받아 적은 사람이 오네시모였을 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종 중에서 글씨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노예들이 하는 일, 종들이 하는 일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도망쳤으니 빌레몬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당황하고 화가 나는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꼭 잡고 바울의 권유를 가지고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써주는 이 편지, 단순히 빌레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빌레몬이 속한 교회에 같이 회람할, 같이 돌려볼,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돌려볼 이 편지를 본인 손으로 혹은 직접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오네시모는 이 편지를 들고 자기가 도망쳤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사도의 권위를 이용해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하라고 강요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편지에 썼어요. 다만 사랑으로 간구하며 부탁했죠. 이는 바울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빌레몬 스스로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빌레몬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은 편지에 오네시모가 비록 예전에는 빌레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형제 관계로, 가족 관계로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정말로 도움이 되는 형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예전처럼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냥 용서해라, 그냥 사랑해라, 네가 다 희생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오네시모가 훔친 것이 있다면, 폐를 끼친 것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친 것이 있다면 그 비용까지도 바울이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기꺼이 그 값을 치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냥 빈말로 바울이 설마 내가 이렇게 말해도 빌레몬이 나한테 돈을 청구하겠어라고 가볍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예전의 관계 그 이상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책임적인 행동이 분명히 필요해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바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홀로 치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빌레몬이 과연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성경에는 이게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빌레몬이 만약에 정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이런 편지를 굳이 써준 바울을 빌레몬이 미워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종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냐고 거부했다면 이 편지가 과연 교회 안에서 계속 돌려서 읽어지다가 우리에게 지금 성경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렸다면 성경 가운데 빌레몬서는 포함되지 않았었을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그리고 빌레몬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오네시모를 진정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그리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성경 가운데서 빌레몬서를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초대교회를 지도했던 지도자들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서에서 등장하는 오네시모와 동일 인물일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는 단순히 그냥 도망쳤다가 용서받은 종이 아니라 교회를 이끌고 책임지고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도자일까지도 나아갈 수 있었고, 그것은 오네시모 한 개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를 예전에 종의 신분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이나 기독교나 복음이 아니면 가능했을까요? 빌레몬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 선입견, 모든 사회 제도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를 인간 대 인간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 대 형제로서 받아들였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빌레몬서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를 그저 아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진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어서 당연히 이래야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기 원합니다.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배은망덕하게 나는 용서받았지만 나는 용서할 수는 없다 라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북돋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 능력으로 용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준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참된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선 아낄 것이 없어요. 내 모든 것 들여 주님을 노래해요. 주님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해요. 왕이신 나의 주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게요. 왕이신 나의 주님, 내게 있는 것 주께 드려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선 아낄 것이 없어요. 내 모든 것 들여 주님을 노래해요. 주님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해요. 왕이신 나의 주님, 왕이신 나의 주님,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드리며 영원히 찬양해. 왕이신 나의 주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게요. 왕이신 나의 주님, 내게 있는 것 주께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볼 때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마음을 열어서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만물을 아름답게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실천하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창조세계 곳곳으로 이 사랑을 펼쳐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시야를 넓혀주셔서 남들이 보라고 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혜롭게 만물을 화해시킬 수 있도록 주님의 복된, 주님의 몸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믿으면서 본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초등부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교인증 QR 카드를 만들려고 한다는 공지를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아직까지 정면 얼굴 사진을 안 보내준 친구들이 한두 명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까지 목사님께 문자나 밴드로 혹은 선생님께 카톡으로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목사님이 전달받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의 암송 말씀이 등장할 거거든요. 같이 한번 암송해 주시고요. 이게 주가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주고 있는데 함께 해준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미처 함께 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용기 내서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암송 말씀 전하겠습니다.